8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좁아 보이지만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 바로 그 길이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되어져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길 힘을 얻고 담대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가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천천히.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막 바벨론이 주기적으로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포로 잡혀가고 있는 이때에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라면 전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라면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군사력도 키우고 있고 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동요되는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뭐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고관들이나 또 그 위정자들이나 또 그것과 함께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이제 뭐 한 두 번 쳐들어왔지만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기가 이 도시 이름이 뭐야? 예루살렘이야. 샬롬의 도시야. 평강의 도시야. 왠지 알아? 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이 절대 우리가 한 번은 패할 수 있지만 절대 이 성전은 어떻게 손댈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여러분 되게 막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곳에 마치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발을 들을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냥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새벽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텍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책이. 그런데 이 책은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기도원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는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샬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어떤 신방을 갈 때 아픈 분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낫는다고 기도해주고 싶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에 있는 구절, 낫는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만전병이가 일어나는 구절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 지금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지에 대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분에게 왜 이분이 지금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프신 환우에게 하나님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오면 그거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갔다 와서 이거는 문맥에도 맞지 않고 상황에도 컨텍스트 상황에도 맞지 않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니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지키신다고요? 언약 가운데 들어올 때요. 여러분 우산이 여기 있거든요. 비가 밖에서 내립니다. 언제 이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산 안으로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계약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심판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있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 범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딱 골라서 하는 것이죠.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일반 백성들을 호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그 위로, 거짓 평안, 거짓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심령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 상황에 유리한 대로 그냥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화가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여러분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가 있을진저라는 건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는 복이 있지만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벌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데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린 적도 없고 성이 무너진 그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가본 적도 없다는 것이. 그러놓고 다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저에게 1차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고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같이 애쓰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마치 나는 고고한 척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라는 것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 전하는 대상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공감하려고 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그 영혼들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회복을 정말 위해서 애쓸 때 그때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몸부림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버드럽게 하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이나 회복에 대한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헛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헛된 소망을 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신방이나 대화를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분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인가? 그냥 입에 발린 거짓 평안처럼 아우 집사님 최고예요, 뭐예요, 멋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없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했다고 뺨 맞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분에게 오늘 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실까? 아니라면 사람들의 우리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욕먹을 일이 없죠. 그러나 그 거짓 평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너무너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너무너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또 온 건지를 점검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고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막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말에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또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말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공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백성의 그 족보에서 이름을 파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아주 모진 말로 호적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톨레도 배웠는데, 톨레도시라는 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천국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공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거짓 메시지들로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짓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려서 괜찮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자고 하다가 막 맞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계속해서 교회를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하고 막 하니까 한 번은 저보고, 야 그러지 말고 타협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천주교 믿자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그는 제사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를 해도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제사 그 천주교 얼마나 좋노? 니는 그도 예수님 믿는 거라며. 그러면서 니도 믿고 니도 이렇게 하자. 여러분,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술도 마셔도 되고 뭐도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우리 목사님 열려 계셔. 열려 있기는 뭐가 열려 있어요? 죄에 대해서 열려 있죠.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요. 성도들에게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데 면죄부를 줘요.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해요. 누가?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목사님 그랬으면 그래도 되는갑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없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해도 된다 했으니까 해도 되는갑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진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가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회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버드르하다는 것이.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담에다 회칠한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날에 그들의 거짓 메시지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너지고 회칠한 것도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성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성취함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말에 성취함도 없고 그 담도 무너지고 그들이 말하는 회칠도 사라지고 없는
뭐 평안한다던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말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12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번들어 얘기했던 그 평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칠한 회는 평강을 지금 의미하겠죠. 그거 어디 있냐. 평강 다 뭐 우리 절대 안 망한다더만 그거 어디 있냐 그런 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너는 회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다음에 무너진 적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릴 건데 이 무너뜨린 건 1차적으로는 뭐 예루살렘 성전과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하지만 누구를 향한 우박덩어리일까요? 거짓 메시지에 대한 우박덩어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고 하나도 것이 아닌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바르게 알아들었다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라는 게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이 될까요?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알면 내가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겠지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시대적 배경을 막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구약기간, 신약기간 우리가 다 했는데 신약기간이나 구약기간 할 때 1번 저자 누가 썼는지, 2번 누구에게 썼는지, 3번 어떤 상황에 썼는지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쓸 때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는지 개관을 쭉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개관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를 알아야지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밥 먹었나라는 한 문장도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엄마가 외출해서 들어온 아이에게 밥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6.25 전쟁통에 밥은 먹고 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틀린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공부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 표현은 제대로 된 직장인 없겠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틀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그냥 듣기 좋은 대로 말하기 편한 대로 말씀을 성경 구절에 아무거나 가지고 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게 튼튼하게 말씀을 깊이 알면 기도할 때도 절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 말씀이나 생각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읽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교회가 정말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하는 시대라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평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 틀림없이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마에 표시한 사람들, 서기관이 이마에 표시한 사람들, 이 상황을 보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나는 괜찮은데, 나 개인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교회, 이 땅의 사회,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아이들이 어제 오늘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안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지가 안 간다는데 뭐 묶어서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진짜 부모로서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애를 쓰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설사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저렇게까지 막 애쓰고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 거거든요. 설사 그 아이가 결국 막 안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 저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왜 저렇게까지 막 나를 저기까지 데려가려고 하지? 아이들이 막 싫어를 하면서도 느껴요. 이번에 뭐 교육자들도 진짜 애쓰고 막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막 전화, 야 밥 사 먹이면서 내가 일단 5만 원씩 주면 안 되겠나,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럼 5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시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출발하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내려갔더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2명이 이제 결국 간다 해놓고 결국 안 간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 토요일 날 밥 사 먹이고 막 가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당일날 돼서 안 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실망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누가 자기 자녀도 아닌데, 여러분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애 안 쓰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애가 안 간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 하나 데려가려고 막 하고 그 실망하면서 낙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런 진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생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갔느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막 아이를 위해서 보내려고 막 애쓰시고, 또 아이 보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시려고 막 애쓰시고, 새벽 예배 중에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막 안 간다는 아이 때문에 막 울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못 가르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복을 위한 회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성품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회개하면서 반등해야 될 하나님 영역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다시 새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회복을 위한 회개가 꼭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멸망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의 호적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그들만 망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돌이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깊이 이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라면 이때 어떤 얘기했을까?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 아빠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아는 아이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인지 어머니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럴 때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자의로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소련에 보내놓고 부모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들을 열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신앙으로 애쓰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로 하나님 에녹과 하나님 무드셀라 같은 좋은 믿음의 어른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이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노아의 세대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 붙드시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